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자녀와 자녀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의 표대와 또 삶의 근간과 삶의 모든 기초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의 친구들 또 환경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하나님께서 조성해 달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경우에 그 안에서 믿음의 그런 고백으로 이기고 정말 삶이 믿음의 뿌리 깊이 내리는 그런 환경들로 하나님께서 조성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너무 많죠.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더해달라고, 양지원 자매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더해 주십사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또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들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더해 달라고 강정숙 권사님 위해서도 회복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 7교회 각 지역과 지역들 비가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비가 좀 와요. 이 비로 인하여 피해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역이 실제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 어디는 추석 직전까지 해야 될 일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는 지금 성도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해요. 어쨌든 이번 9월 28일 날이 믿음의 공동체 각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9월 28일 날 특별한 은혜를 더 더해달라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복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위해서 7교회를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고, 오늘 제자학교 마지막 모임이 있어요. 간사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간사님들 또 제자학교의 모든 걸 잘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서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자학교 기간 동안 또 받았던 은혜가 간직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방팀이 가장 여러 많은 부분에 수고하세요. 주방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기관 또 꽃꽂이로 또 여러 손길들로 내일 주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기도의 자리 오늘까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가장 좋은 믿음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친구들도 또는 여러 가지 환경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동역하는 환경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으니 공동체와 거리를 두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와 연합하여 함께 신앙적인 결단들이 일어나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 내일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에 좋은 친구 붙여주시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막힌 곳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인생에 정말 순간순간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주시고, 양지원 자매, 강정숙 권사님 하는 이렇게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해 주시며,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조옥교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학교 간사 아울리치 제자학교의 마지막 간사님들의 모임이 있는데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내일 주일 준비라는 여러 손길들 특별히 주방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주일 준비가 하나님 잘 되어지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 사모하는 것처럼 이제 9월 28일 날 함께 만나게 될 7교회가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유지되기 원하고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9월 28일 날 날씨와 환경과 모든 여건과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과 연관돼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실제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7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밧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부온과 기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내일 모레 본문까지 계속 모압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모압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그 룰대로 기준대로 지금 모압을 대하고 계시는 거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설명해요.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베델은요 좋은 곳이에요. 베델은 역사적인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베델을 하나님께서 정말 폐쇄시키셔야죠. 무너뜨리셔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 삼으시고 내가 거기에 있겠다 하시니까 움직이던 성소가 정착을 한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점점 우상 숭배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모압이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모스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그 신을 치세요. 하나님은 그냥 모압을 싫어하셔가지고 미워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시듯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듯 그렇게 모압을 심판하시는 거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압의 입장으로 좀 위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스라엘을 했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세대 때렸으면 모압도 세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모스를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베델을 우상화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똑같이 모압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 자, 그럼 왜 우상 숭배를 해요?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상이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모압이 거의 그모스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신이 아니라 자기가 고심해서 만든 신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자생적인 신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은 뭐가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삼신 할매 뭐 이런 거가 아기를 점지해 준다 뭐 이름이 그 형태가 내용이 비슷할 수 있지만 삼신 할매는 우리나라에만 있을 거예요. 무속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거, 또 뭐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 같은 게 신적인 어떤 존재죠. 우리는 이제 다 까먹었어요. 무속적인 걸 우리가 생각지를 않고 날짜를 받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르게 살다 보니 우리나라에
아주 고대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깔려져 있는 무속적인 신앙의 기준을 우린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따지는지를 몰라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속적인 나라였던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무속적이에요? 도움을 얻으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회복을 얻으려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 전쟁에 이기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꿈에 우상이 나타나서 나를 섬겨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받아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이렇게 하면 왠지 잘 될 것 같아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14절,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말하고 말을 하느냐. 황폐하게 될 텐데, 장정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텐데 용사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 그러냐.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압은 아주 옛날부터 어려움 당한 적도 없고 우리는 늘 싸우면 이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쟁에서부터 보호해 주는 게 그모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를 이 정도까지 살게 한 것은 그모스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세뇌가 돼서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뇌되듯이 그렇게 세뇌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김일성을 신격화한 게 생각보다 오래 안 됐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주 배운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신이 도와준다는 믿음이 자신들을 용사요 아주 능란한 전사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애굽에서 관련돼서도 본 거와 똑같이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 자체를 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끝은 멸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다른 신 섬기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관리하면 되시는 거 아닌가? 이게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이런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그 외국 종교를 왜 가지고 오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셔서 그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 당하는 거는 뭐 우리들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룰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대하신 대로. 우리는 백성 아니지 않냐? 아니,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대하듯 대한 거다 더 심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 방식을 설명할 때 모압은 포도주 생산국이었기 때문에 포도주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듣게 하세요.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포도주를 찌꺼기와 분리를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찌꺼기라고 하면 아마 포도 껍질 또 뭐 이런 거겠죠. 그걸 분리를 안 하면 껍질에 얼마나 그렇게 더 진국 같은 게 들어 있어요. 가끔 그래서 포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알만 먹는 게 아니라 껍질을 이렇게 깨물어 가지고 안에 있는 그 시커먼 걸 다 빼서 먹죠. 아니면 그냥 다 깨물어 먹든지. 포도 씨도 몸에 좋다고 씨를 먹으면 다 장에 있는 걸 다 훑고 지나가서 아주 청소를 해준다 그래서 포도 씨도 아그작 깨물어 먹잖아요. 함께 먹으면 더 진합니다. 진해요. 맛이 더 좋아져요. 그런데 오래 두면 끈적거리고 찐득거리고 냄새가 변해요. 그게 오늘 11절의 얘기예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이제 비유가 설명됩니다.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요 그냥 술을 여기다 담았다 저기다 담았다, 우린 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러면 변하겠죠. 그런데 그대로 두면 진국이 되죠. 그런데요 조금 더 오래 두면 썩어요. 이런 이 안에 있는 게 변한단 말이에요. 날씨와 환경과 이런 여건이
이렇게 뭐 시원한데 늘 시원한데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편해요. 최근에 이렇게 수요기도 때 빵을 드리는데 날짜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포장이 된 걸로 드리죠. 근데 그 날짜가 딱 보고 아야 이건 가짜야 날짜 이거 했는데 진짜 그 날짜 다음에 하얀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빵은 방부제를 덜 넣은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날짜를 적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늘한데 보관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관은 내 맘대로 하고 날짜 괜찮겠지 그러면 이제 푸른 곰팡이와 하얀 곰팡이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걸 먹어서 뭐 몸에 좋다면야 먹어야 되겠지만 곰팡이란 게 그게 그 썩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술이 오랫동안 찌꺼기와 함께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따로 보관이 돼야 그것이 더 오래가지 함께 섞여 있으면 맛이 변질되죠.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위에 있는 발효된 것만 따로 빼고 그 그릇을 비우고 그 그릇 그 병 자체는 부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포도주와 찌꺼기를 분리하신다. 오래 두면 끈적거리고 더 달아지고 더 이렇게 뭉쳐지고 발효에 좋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의 상태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분리를 하는 일을 하세요. 정화하는 일을 하세요. 따로 담으세요. 따로 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 모압을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모압을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7절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47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모압을 깨트려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세요. 모압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게 목적이세요. 정돈하시는 것이 목적이세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이런 각각의 지명을 설명했는데 이 지명들은 다 포도나무의 소산으로 유익을 받고 있는 성읍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성읍들이 실질적으로 다 하나하나 다 깨뜨려지고 다 패하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오늘 굳은 신앙이라고 했을 때 굳은 신앙, 신앙적인 정체됨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옳게 따르지 않았다면 옳은 방향으로 틀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이 있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두시면 안 돼요. 그들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신 것과 똑같이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은 기준을 다시금 명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미달이 될 때 그 부분에 대해 징계하시는 거예요. 선지서에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교만했다, 우상 숭배했다, 세 번째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 세 가지가 열방을 치시는 이유예요. 다른 게 없어요. 교만했다라고 할 때는 오늘 설명도 되듯이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깨달을 만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대로 있다면 그 교만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걸 치시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을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방식은 분리하시면서 엉켜 있는 걸 분리하시면서 함께 섞여 있으면 더 썩어가니까 빼내시면서 자 그런데 오늘 11절 12절에 그 술을 다 버리세요. 지금 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압을 술이라고 비유하셨을 때 술은 다른데 옮겨 담으세요. 찌꺼기와 병에 있는 이 다른 것은 부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구별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모압이 황폐가 되고 모압 땅에 어려움을 당해도 모압이 깔끔해지고 정돈되는 게 목적이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흔드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분리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잘 변화되게 더 좋은 쪽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사야 19장 16절에서는 그날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이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오히려 그날에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왜 흔드세요? 정신 차리도록, 바로 세워지도록. 느헤미야 13장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여 있어요. 뭐 이런 이방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기도 했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하고 살아간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분리하게 하셨어요. 모두 분리해내게 하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그냥 아주 하나님 그냥 끝내십시오 하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까지 끌고 나아가서 그 백성을 죽였냐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 모세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대로 가시되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분리하세요. 그 백성을 살리시되, 다음 세대들은, 어린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부모 따라가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를 떠나보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녀 세대를 키우세요. 부모 세대가 떠나는 걸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세요. 분리, 그것이 변화입니다. 분리하는 것이 변화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분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엇인가요? 부모가 자녀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래야 자녀들이 안정감을 얻죠. 그러나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 정서적으로 분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노상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할 때는 전화하지만 본인들이 해봐야죠. 본인들이 이렇게 해보고 변화도 시켜보고, 본인들이 행정적인 것, 뭐 구청에 가서 뭐 끊을 것도 끊어보고 다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해줘요? 평생? 그게 정서적 분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존재로 서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에 그 층이 나눠져 있고 찌꺼기와 그 내용이 함께 섞여 있는 걸 분리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변화시키실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부분이 있다면, 굳은 살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영향을 받잖아요. 분리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으시고 분리해내셔야 될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 무엇을 분리하기를 원하실까? 타협하고 있다면 타협하는 걸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 걸 원하실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 우리 자녀에게 이걸 도와줘야겠는데 뭘 도와줘야 돼요? 자녀가 잘 못하는 것을, 자녀가 잘못된 습관이 들은 것을 분리시켜 줘야죠. 그래야 자녀가 다시 새로운 습관을 갖고 나아가게 되죠. 우리 자녀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잖아요. 개조를 할 수 없잖아요. 옛날 무슨 영화에 보면은 어떤 그 지역에 이사를 갔더니 그 아내와 남편이 어떤 일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랑이 맺어져 가는 건데, 그 도시는, 그 성읍은 다 그냥 얼마나 이제 밝고 그냥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그런 여인들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알고 보니 두뇌를 개조해요. 어느 수련회처럼 들어가게 해서 띠리릭 쫙쫙 해서 아내는 다 가둬놓고 아내와 똑같이 생긴 로봇을 집으로 보내는 거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버그가 생겨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로봇이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수련회 장소를 올라가니까, 그 기지를 올라가니까 다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부인들이. 스태포드 와이프인가 그런 영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개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변화가 돼야지. 그 사람이 아닌 똑같이 생긴 로봇이 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멈춰 있는, 그 사람이 엉켜 있는 것이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되어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굳은 신앙과 같은 것이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새롭게 준비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이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것이 가능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되,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연령에 맞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들이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분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합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거 제3자가 봐줘야죠. 부모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변화되어 부모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들이 새로워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회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불꽃 하나가 변화시키는 큰 불로 연결되어지게 하시듯 우리들의 인생을 써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오늘 회복되고 함께 일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역할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모압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방식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기준을 따르라 하실 때 우리가 그 중심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엉켜있고 분리되지 못한 것을 말씀의 기준 앞에서 분리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른 인생의 여러 가지에 휘둘려 가는 것이 구별되어지기를 원하고 거룩을 다시금 되찾게 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뀔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다시 이 사회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을 붙드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1절과 4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